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망하게 만들었다. 책 29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 성녀는 지난 시간에 매일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 여기서 보면 인간적 성향이 아닌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했으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인간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인간적인 성향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그 정의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뒤섞여버리면 아주 묘하게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시대를 잠시 돌아본다면, 특히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매체가. 이렇게 1인 방송을 할 수 있을 시대가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또 그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라더라도 100명이 인간적인 정의죠,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하면 인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자기 판단이라든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정신 안에서 또 불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대하다 그럴까요? 다른 민족들보다. 근데 실제로는 보세요.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생지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아주 널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런 곳들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 가보면은, 가보는 것도 아니고 뭐 멕시코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 일부 지역은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라더라도. 그 지나가다 총 쏘면 죽어요. 아무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절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인간적인 성향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우스트 성녀는 인간이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 다 틀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짓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 행동을 보면 인간의 행동이 있고 인간적인 행동이 있어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체험을 했든 싸움을 하든 죽이든 이거 인간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질서지어진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정의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인간의 행동, 그냥 가다가 침택 뱉고 또 남들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아까 유튜브 얘기했으니까 댓글 달아서 막 욕을 하고 그냥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 사람이 무슨 피해를 당하는지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행동이 돼야지 이거는 교화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푸는 거, 이거 어떤 행동이냐면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적인 틀 안에서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휴머니즘이니 인간 중심적인 사회니 막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결국 인간 중심 안에 인간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독선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신적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휴머노이드니 뭐 휴머니즘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인간만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것에서 온갖 폭력이라든지 다른 것이 다 흩어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잡아 죽여도 되고 가죽 다 벗겨 써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더라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행동, 인간적인 행동,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교화된 행동. 이게 믿음으로 교화된 행동이 바로 인간의 행동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게 부활을 지향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 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비를 지어놓고 나면 바울사 성녀가 인간적 성향이 아닌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이라든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 참 무시 못합니다. 한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한국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흙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다 변화시켜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런 독특한 어떤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동유럽의 바울사 성녀는 폴란드라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의 성향이 또 다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 환경.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또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죠.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정서적으로든 뭐든 다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느님 중심적인 아까 구별 지었듯이 하느님 없이 하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교화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교화된. 하느님이 참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느님 원하시는 그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에서 출발을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근간이 되고 그것이 은총으로 교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자비의 행동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바울사 성녀는 믿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전히 청했고 자해는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있어야 가장 끝자리에 둘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가 선교사들 예를 들어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본당에 다닐 때에 괴정성당에서 있었는데 뭐 저는 동대신동 이쪽에 있어 세례를 받았지만 이쪽에 와서 이제 국민학교 때 갔으니까 괴정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괴정에서 이제 있을 때만 하더라도 메르노레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이었고 또 보좌 신부님이었고 이래요. 그분들이 다 뭡니까? 선교사로 온 거죠. 메르노레니까. 그래서 그분들 모습들을 보고 이제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다 철수하시고 이제 한국인 방인 사제단으로 이제 꾸려지게 되죠. 교우가 발전을 그만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한국에까지 와서 이 먼 나라에까지 와서 저렇게 식생활도 다르고 그때 신부님들 모습 보니까요. 미국인 신부님이었는데 이렇게 어릴 때니까 창문 너머 이렇게 사정한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눈을 탁 마주치면은 신부님이 들어오라 그런다고. 가까이 가요. 우리 국민학교 뭐 3학년, 4학년 될 때니까 가까이 가면은 이 식빵이죠. 식빵에 이제 햄이나 아니면 소세지 그걸 하나 끼워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하나 얻어먹을 기라고 기웃거리는데 근데 신부님 식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거 하나, 스프 하나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왜 남의 나라 와서 저래 있지? 이런 생각.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주일학교 이러면은 아이들이 뭐 300명씩 막 일이 있었으니까 말도 못해 바글바글하니 막 터져나갈 만큼 또 그때 당시에 또 고아원에 있던
우리 아이들도 다 왔고 이러니까 그것을 되짚어 보면 자신을 내놓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사람은 고생스러워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것들,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훨씬 더 앞으로 나갈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남에게 헌신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제일 끝자리에 둘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생활보다 믿음의 실천적이라든지 아니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할 때 그때야. 내가 나를 아끼는 자존심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러운 것도 안 만지려고 그러고, 걸레 빠는 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끝자리에 놓는 연습을 할 때에는 그게 구중물이 됐든 더러운 것이 됐든 그냥 가서 도와주고 또 좀 더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장 뒷자리에 놓는 그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오래된 시간이 지난 신학생 때죠. 졸업하고 나서 삼랑제대 지금 제 기억에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답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순수한 은총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때 당시에 삼랑진에 있는 양지 마을로 기억합니다. 우리 그때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 늙어서 가죠. 늙어서 86년도 이제 군대를 가는데 가기 전에 체험을 하러 보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나한자촌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아버로 얼마 전에 세상을 먼저 저는 세상을 떠났다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옆에 먼저 간 아주 약삭빠른 녀석이 하나 있는데 배달하신 분하고 원주교구에 먼저 갔어요. 내 옆방이었고 그래서 내 4학년 때 내 옆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곳을 갔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무슨 시련이 닥쳤느냐면 밥을 우리가 해먹지 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러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 환자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선배들에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가족들랑 가장 먼저 그 어떤 집이든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너끼리 둘이서 공소에서 자고 먹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너끼리 밥을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첫 집에서 너무 엄청난 시련을 닥쳤는데 시련이 뭐냐면 문을 조금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입도 이제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손도 이제 다 오그라드는 그런 자매님 집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첫 끼를. 그런데 그 자매님이 막 밥도 하고 그 손으로 막 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뭔가 아시겠죠? 철없던 때기는 하지만 너무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안 봐야 되는데 그 문틈성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님 나무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데 이 간을 본다고 이러는데 이리로 넣으니까 이쪽으로 빠져요. 그거를 보니까 저는 비도 약한 데다가 이거 먹겠나 속이 너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이 친구하고 내하고. 근데 밥도 또 고봉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이렇게는 못 먹습니다 하고 이제 억지로 깎아낸. 그러고 나서 막 생각이 막 나는데 그 둘이서 그랬어요. 야, 먹고 죽자. 이거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말아가지고 한 톨도 안 남기고 그대로 탁 먹었어요. 다 먹고 결과는 뭐 뻔하죠. 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고 전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막 서로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신앙적인 게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참아내는 것. 그때는 뭐 하느님 어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선배들 말해준 게
이걸 통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제가 사제생활을 하고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 측면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 어떻게 하든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거리로 가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노력들이 미미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내가 내를 아꼈다면은 내 위장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못했을 만한 일도 과감하게 했는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때 48kg, 9kg 일어나갔거든요. 얼마나 이제 이게 비가 약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그 쫓겨났을 건데 그것이 군대 갔을 때 그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었고 또 그 뒤에 또 부재 때 또 부재 본받기 전에 계력을 2번 앓을 때 그때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말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사순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해드린 이유도 사순 시기에 이 부분을 모토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자해를 가장 끝자리에 놓는 연습을.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 땅의 것으로 향하게 합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계속 높은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일기 210번라고 고백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계속 높은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 감각이라든지 정서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 전부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정말 잠시 잠깐만 눈을 옆으로 비켜버리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현존과 계속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합니다. 심장이 뭐 한 시간쯤 일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떼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고단해서 한 5분만 쉬자 하고 딱 멈추면 갑니다. 그죠? 절대로 심장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이래요. 살아있는 믿음도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존재시켜야 돼요. 내가 묵주기도를 하든 자비기도를 바치든 화살기도를 하든 아니면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든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딸막딸막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다가 죽은 믿음은 아닌데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다시 또 회생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되겠지만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사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 생각들, 돈에로 정신이 가버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진급이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든 인간관계든 그리로 싹 시선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선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죽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는 없는데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그걸 고민하고 누구와 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내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시나 환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녀는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서 믿음의 정신을 키워가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다. 자, 여기서 계시나 환시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선물들을 받았지만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드물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몇 초 만에 어떤 짧은 일들이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계시나 환시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바울사성에는 계시나 환시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로 가는 디딤돌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정서적이거나 혹은 아직까지
그 감각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체험들은 디딤돌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꾸 머무르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아기 때나 사탕을 쪽쪽 빨고 다니지 어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있는데 다니면서 사탕 쭉쭉 빨고 다니면 그 뭐라 그러겠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계속 살아있는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신비적인 선물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사 성경의 일기에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호기심을 갖고 그거에 매달리면은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서는 안 돼요. 그림자는 당연히 해가 뜨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부분들도 생긴다고. 더 생겨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런데 해가 뜨면은 분명히 사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그림자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무슨 뭘 하니 해서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신비로운 일이 있는 듯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그림자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림자를 만드는 사물을 봐서도 안 돼요. 해를 봐야죠. 응?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표정적인 부분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요나에게서 보면 아주까리 이파리를 피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꺾어버리죠. 그때 요나는 어디에 집착을 합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는 그 하느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정신이 키워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믿음만으로 이제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아주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어요. 연인이 있는데 항상 어떤 부분들을 만나면은 매일 무엇을 챙겨줍니다. 선물도 주고 계속 챙겨주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사귀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좀 더 지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런 선물 안 줘도 나는 충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관계는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키워나가는 계단을 뭉개뜨리면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멈춰 버린다. 그래서 영성 생활의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려서 결국은 뭡니까? 하느님을 뵙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적절하게 지도받을 수 있다면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서 어떤 주변적인 부분에 너무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침묵. 영혼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뵙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보면 이 천지창조에서도 보면은 절대적인 침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는 무라는 상태 자체가 완전한 정적이에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그게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를 거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좋은 것들만 보고 들으려고 할 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보는 것이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게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무슨 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봤을 때 이것이 내 신앙적인 부분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이 좋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말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식별해 가면서 좋은 것을 내가 취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한다? 계속 믿음의 정신으로 키워나가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투병 생활이나 고통스러운 영적 체험의 시기도 이 덕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모든 삶에 있어서 뭐다? 하나님은 나를 교육시킨다. 어쩌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감히 나한테 감히가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쁜 의미 아니죠. 너무나 내가 뭐길래 이 말이에요.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만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킬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한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20, 30년 동안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20, 30년을 노력했는데 한 번도 안 받다가 이제 오늘 여기에 들어와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강의를 계속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육이 이게 교육이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다 바뀝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고 왜 그랬을까 하고 원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내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다 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펴진다면 말도 말할 것 없이 그 축복의 시간이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사성이가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이 믿음을 키우는 데에 영적 체험의 시기, 고통스러운 이 덕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덜 익숙해서 저게 무슨 말이고 이럴 때 그러면 적절하게 지도를 받거나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난 참 오늘 재수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내가 이것을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큰 은총을 준비해 주려고 했던 건 맞습니까? 라면 예스예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아는 만큼 말이 보인다. 많이 아는 만큼 말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배우는 만큼 피정도 하고 연수도 받고 이러면 보는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총의 시기고 자비의 시기예요. 꽃가문을 활짝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이러는데도 안 가져가고 저 뒤에 앉아가고 정말 줄라나 안 줄라나 이러면 그건 늦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쁜 건 모르겠어요. 뭐가 그리 바쁩니까? 숨 쉬는 것도 바빠요.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야지 그냥 뭐 말지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거니? 글쎄요. 그는 임종하기 몇 달 전에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믿음의 정신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정신 안에서 살고 싶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며 축복이며 나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때로 일기에서 자주죠.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큰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가 선하신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교육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다. 그것은 영적 선익을 위해서다. 근데 영적 선익을 위해서다고 하니까 그럼 물질적인 것은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주는데 물질적인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것이 영적인 선익도 같이 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 아버지 손으로 주지 않는 부분들은 영적 선익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다른 곳에 정신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부자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그냥 잘 살다가 끝나요. 나는 지금 좀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 좀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성당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도 또 다음 주 되면 또 가야 되고 가고 파국수습표 나오니까 또 파국수습 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판은 끝에 납니다. 끝에 나요. 그럼 이러겠죠. 끝에 나지 말고 지금 나면 안 돼요. 지금 내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지금 결론을 내려면 근데 좀 떨어져서 가려면 저렇게 조금 천천히 오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에 그것이 결코 하느님 나라로 가는데 보증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을 두고 다른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라면 하느님 앞으로 즉시 가세요. 가셔서 도와주시라고 청하면 하느님은 주십니다. 무엇으로 청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매달리시면 돼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감사하게 받을 결심을 오늘 해봄직합니다. 인간 본성의 목소리나 자아의 속삭임에는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기 1549번. 속닥속닥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래가 뭐해 일이 힘든데 조금 그만두고 말지 이런 유혹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 본성의 목소리라는 것은 자애입니다. 자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어쨌든 위하려고 그러고 내만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믿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사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의가 참 빨리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그 지향이 하나님 자비로 인해서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